끊어 읽은 것이 조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구절에서 마무리되니까요. 대부분 설교하는 사람은 좋은 본문에서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이 39장까지 있는 이 전체적인 구절을 다 읽어도 결국은 좋은 구절에서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13장을 다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13장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또 지워버리고 싶은 가정의 비극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13장만 읽는 사람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12장을 읽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교훈을 얻은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원래 주신 것은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왕가가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되는 그 가문의 축복인데, 그런데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12장 11절에 있는 대로 내 이웃 앞에서, 내 이웃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긴 번역은 이웃이라고 했지만, 지금 장차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아내가 빼앗기는 일이, 비극적인 일이 백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대낮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가운데 사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다윗의 아내가 백주에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일은 수치스럽고 아주 창피한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권능을 실각하게 될 때 일어날 일이니까 자기의 권세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불경건한 자녀, 욕망에 사로잡힌 자녀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일의 실마리가 오늘 이제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논은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이스라엘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장자라고 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많은 총애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물론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율법에도 특권이 있는 존재예요. 맏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굉장히 한 번 딱 나옵니다. 그 사무엘하 3장에 그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다윗이지만 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가 왕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길르앗 왕 달메의 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메의 딸인 마아가의 이제 첫째 아들, 전체 다윗 가문에서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준수한 외모로 굉장히 유명한 아들이고, 또 그에게는 딸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동생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그 며느리가 이제 자녀 주시지 않는 시아버지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원래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팜트리,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처럼 그렇게
키가 크고 멋있는 나무를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다말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시가 어디 갑니까? 압살롬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아마 다말도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이 죄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쳐내야 하는 것이죠. 제어해야 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걸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는 사람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그걸 다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2절에 말씀하세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서 결국은 이것이 범죄라는 것, 이 부분이 다만 신명기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복을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정하고 쓰여진 말씀이에요.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민족 가운데 수치가 되고 끊어지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소외되는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실각하게 되는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자기의 권위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윗 왕국 가운데 사실은 여기 이 암논만큼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첫째 장자잖아요. 장자, 왕자로서 그 어떤 이 미혼의 남자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암논이 마치 자기는 잘 관리해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지킨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권위의 원천인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13장의 얘기인 것이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처녀이므로라고 쓰여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생각이 우리들도 있지만 옛날 유다 가운데도 있고 공주니까 이제 특별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왕비가 되거나 아니면 출가하게 되면 이제 그 가문에서 그를 책임져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부모가 특별을 관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특별 관리가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요, 가지고 싶고 그리고 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마음 가운데 욕망이, 좋은 것을 보았고 좋은 것을 보고 욕망이 솟구쳐 올라왔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걸 끊어내야 되죠.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경건 생활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욕망을 꺾어내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되 우리의 나쁜 마음 그것을 채워서 그걸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점점 키워가고 말미암아서 그 큰 마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병이 들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식음을 전폐했냐? 그의 친구 암논에게 친구가 있는데 요나답이 와서 보니까 암논의 얼굴이 파리한 거예요. 몇 끼 굶었나 봐요. 체중이 빠지게 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간교하다, 심히 간교하다. 간교라는 말은 원래 이제 꾀입니다. 꾀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심하면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모사꾼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 암논에게 이제 그의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왜 이렇게 말라갑니까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암논이 얘기합니다. 친한 친구인 것이죠.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자 옆에 이제 꽤 있는 자가 붙게 되니까 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악한 계획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친한 사이예요. 사촌이니까 혈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왕가를 아무나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드나들겠습니까? 암논의 경향이 있고 암논의 경향을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부추겨서 아마도 이 사촌이었던 요나답은 자신의 욕망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자 옆에 붙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이 삼촌들처럼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힘 있는 권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꾀를 줍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그렇게 이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의 조언은 마치 그냥 기회를 만들어서 암논이 이 다말을 한번 이 흠모하는 다말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조언한 것 같지만 요나답은 알고 있어요. 암논의 욕망이 얼마나 크고 욕망대로 하는데 원래 첫째 아들이고 위 아래가 없는 자이니까 자기 욕망대로 하는 사람인데 욕망이 막혀 있는 가운데 병이 난 거잖아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암논이라는 자가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은 악해서 지금 다말을 범할 수 있는 치밀하고 악한 계획, 성폭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나답은요 지금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미끼를 눈앞에 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욕망이 강력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낚는 미끼를 던진 사단이라는 그 낚시꾼에게 유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놓은 욕망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식음을 전폐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파괴하게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암논이 결국은 이 말을 듣고 파괴의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떻게 파괴의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까? 암논이 병든 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아버지를 철저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자신의 욕망을 이룰 도구로 전락시킬 때 우리의 부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부패성이 극렬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큼 귀중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만큼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 그것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우리 의도를 우리 삶 가운데 찍어내고 버려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요나답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룰 그런 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욕망을 이룰 그런 악한 계획을 이룬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암논이 경건 생활 열심히 해서 그 옆에 우리 나단 선지자와 같은 궁정 선지자가 아주 가까이 했다면 그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답을 주었을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병든 채 꾀병 부리다가 왕이 오니까 왕에게 아뢰되 6절에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기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장자이니까 특별한 사랑이 그에게 있으니까 와서 얼굴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고 저 아들 어떡하냐, 저 아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직전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들이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장자에 대한 얼마나 큰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과자 2어개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다말에게 그 일을 해주세요. 다말이요 원래 공주이지만 그래도 공주로서 수업을 받았을 거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공주가 왕자에게 왕자는 자기 아들들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장가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결코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평범한 가문 가운데 시집 가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물론 공주의 가문이니까 이제 손에 물 묻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특별한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훈련해 두었던, 신부 수업으로 훈련해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과자를 만드는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런 이제 꾀를 준 것이죠. 여기 과자 2어개라고 나와 있는 건 레비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레브와 어원이 같아요. 레브가 심장,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신안정에 유익한 약재가 들어간 과자를 만드는 방법을, 이게 그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지도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니까 어차피 그것을 훈련시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말에게 다윗도 어떠한 경계심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암논의 집에 이르러서 암논이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말이 와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 굽고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원어로는 이제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테이블 세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냄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과자를 만들었으니까 냄비가 아니라 그릇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테이블 세팅해서 갖다 놓고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절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힘들어서 거기까지 테이블 앞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아마 이건 크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방 가운데 이제 암논과 다말 2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암논이 다말에게 꼬이는 거죠.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침실에는 누워 있고 아직 침실 밖에 있는 거죠. 침실 밖에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왕자를 위해서 다른 이제 따로 떨어진 집을 주었고 그 가운데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리고 다말은 이제 식탁 가운데 있는데 들어와서 내 손으로 너의 손으로 나에게 먹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왔는데 그 가운데 암논이 그를 붙잡고 나의 누이여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악한 그의 심중 가운데 있었던 더럽고 그 악한 의도를 이제 토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다말이 왕가의 수업을 받으면서 예절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배우게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근친의 일은 이미 율법으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이 관습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기 이제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질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행할 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당하면 이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겠느냐,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이 지금 맏 왕자, 그 지금 왕세자거든요. 왕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다윗 왕인데 이스라엘의 그 왕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거절하고 왕강이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다말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조언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말이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면으로 돌파해라. 지금 이 요나답이 해준 게 뭐예요? 옆으로 돌아가는 길, 아주 사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길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데 정도를 이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나답에 의해서 이 암논이 완력으로 성폭행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망한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다른 욕망이긴 하지만 식욕, 먹는 욕망에 의해서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제 떠나가는 사람, 이 에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욕망의 경계선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소원으로 포장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악한 조언을 차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답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조언자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과 기도로 통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암논은 아버지의 예를 보면서 배웠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그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극복하지 못하니 그가 하나님의 이 가정 가운데 주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지만 그것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일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소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아버지 거룩한 조언자들을 가까이 두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함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